여러분들 기쁘신가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웹툰 보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 한연합교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라 웹툰 것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으셔서 도입부터 참 힘든데요. 네. 웹툰 중에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그냥 한번 볼만 합니다. 가볍게 보려고 보았다가 굉장히 무겁게 끝나는 웹툰인데요. 각 에피소드들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여러 모양들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들이 강력한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소방관에 관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웹툰 속 주인공 소방관은 이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적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날도 사건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관 평생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젊은 날 화염이 뒤덮인 현장 가운데서 이게 물건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상황 가운데서 구조에 힘쓰다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일이었죠. 죽고 신을 만나서 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 현장에 두고 왔던 것이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신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날 집 주인이 장바고 두고 온 것들이었는데 뭐 과일이나 야채 그까짓 것들이었지. 그 말을 듣자 이 소방관이 눈물을 연신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는 자신이 한 생명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평생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소방관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며 새로운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뒷장면이 제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 소방관이 떠나고 그 신이라 불리는 존재의 바짓가랭이를 잡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새카맣게 그을린 그 형상을 보면서 신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용서해. 이런 사람들이야. 네, 두고 왔던 것이 사실은 아이였던 것이죠.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웹툰 보면서 오랫동안 장감에 남았습니다. 소방관 역시 우리처럼 두려움,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화염 속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그토록 용기 있게 하고 남들과 다른, 불이 나면 모두가 불을 반대 방향으로 뛴 그때 불 방향으로 뛰어가게 하는 그들의 사명감은 무엇일까? 그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는 소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과 사명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에서 일어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9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다짐하신 후에 이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신 사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친히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각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야 할 예루살렘 여정에 앞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은 이 사형 판결이나 중요한 재판 가운데 증인 2명을 요구하는 유대인의 규례를 반영한 것으로 이 사명이, 그러니까 이 증인 둘이 가는 이 일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과 비견될 만큼 사람의 삶을 죽을 만큼이나 중요한 점이었기 때문에 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일이 얼마나 급박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은 상황 가운데 이들을 파송받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손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일꾼을 보내달라 하시고 이 70명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 70명으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하거나 혹은 낙담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라 또 이것은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매우 위험한 미션이었습니다. 10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을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네, 어린 양을 이을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굶주린 이리들이 양을 온전히 모셔들기 만무하죠. 양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리떼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일 텐데 그 이리떼에게 양과 같은 너희를 파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파송되는 70인에게 이 낙담과 위험과 궁핍한 상황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보냄받은 추수할 일꾼들이 보냄받은 삶인데, 이들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신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미션을 하는 그들에게, 사명으로 파송받는 그들에게 주어 마땅한데 오히려 금지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 10절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전대나 배낭은 여행을 위한 필요한 돈과 음식, 옷가지 등 이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신발입니다. 여분의 신발. 이 돌과 가시덤불이 많은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 겁니다. 가시 가운데 발이 찔릴 수도 있고 닳아 없어진 그 신발을 끌고 가야 될 만큼 얼마나 힘든 여정이 예측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이 가진 과업과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여행을 떠나 사람들을 만나 반가이 인사하고 수다 떠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불가능한 미션과 같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보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파송받는 이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70인의 제자들이 이 여정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이 받은 사명의 중요성과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더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그들이 전파할 말씀에 의존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일 제자들이 많은 것을 챙겨서 파송받았다면 그들에게 믿음은 부가적인 것이 되었을 텐데,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생기면 생길수록 필요한 것이 오히려 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부족한 것뿐인 상황 가운데 미션이 주어졌죠. 그들이 의지해야 되는 건 추수의 주와 자신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긴급성과 위협 가운데 파송받은 제자들의 실제적인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한 일을 그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라는 표현이 헬라어 데라퓨인인데요, 이거 보통 신약 성경에서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필요를 돌보는 행동까지도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9절의 명령은 제자들이 단순히 의술적 치료, 병고침을 하는 일을 넘어서서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라는 명령인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이들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분명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극렬한 반대와 핍박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번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들의 여행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추수할 일꾼도 충분하지 않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서
일익대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여행에 충분한 물품도 없이 결핍 가운데 오로지 보내신 분을 신뢰하는 믿음과 자신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래, 즉 오직 복음만을 들고 길을 나섰던 이 70인의 제자의 결말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현실 감각이 있거나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리스크가 많은 일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들리진 않을 겁니다. 사업도 이런 사업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에 투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뜯어 말려야 되겠죠. 투자는커녕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번 여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패할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여행,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너무나도 실패가 예상되는 이 일이 그 끝이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실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0인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여러분들 조건 자체가 불리했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입니다. 마치 패잔병처럼 쩔뚝이며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만인들의 예상을 깨고 제자들은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경험했던 귀신이 항복하는 일과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의 첫 시작은 반신반의하며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각 동네와 지역에 흩어졌을 때 그들이 이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다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데에는 여행에 필요한 돈도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보내신 이를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여행이 바로 이번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의 사역의 승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보내신 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은 그 수행하라는 여정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던 사단, 특별히는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사탄의 권세와 그의 나라가 무참히 무너지고 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들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선교 현장에 부름받아 나갔는데 그들의 사역을 열심히 진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승리도 경험해 보았고 돌아왔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잠시 돌아온 무리들을 상상해 보면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파소받은 무리들이 앞다투어서 자신의 승리를 예수님 앞에서 막 떠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봤어요? 갔는데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었는데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하고 사람들이 낫고 그들이 예수님의 나라가 영접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귀신들이 진짜 떠나더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겠죠. 그래,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나는 번개같이 사탄들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어. 야, 제자들은 막 더 신나서 떠들었지 않겠습니까? 70명들이 광분해서 떠들었을 거예요. 서로가 자신의 이 사역의 경험담들을 뜨겁게 나눴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지난 여정의 피로함이 싹 가시는 그 일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우리가 단기 여행들을 갔다 오고 고투게더 부투게더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나눴던 사역 보고회처럼 마치 이 자리가 그런 현장으로 바뀐 거죠. 그들의 놀라운 선교 현장의 보고의 자리가 이곳 가운데서 막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삐뚤어졌나 봅니다.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과연 이 70인 중에 이런 놀라운 승리만 경험했을까?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사역의 경험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본 무리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가운데
그 떠들썩한 분위기 가운데서 왠지 마음의 소외감을 느끼며 낙담되어지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복음의 승리를 나누는 현장 가운데서 나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였는데,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단이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멸시와 핍박, 반대를 받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일들 뿐이었는데, 복음을 환영하는 무리보다는 복음을 전했을 때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무리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보고일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뜨거워하는 무리 가운데 마음이 차가워지고, 단교여행 마지막 여행 보고 끝나고 나서 각각 은혜를 나누는데 나눌 것이 없어서 초라해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 현장과 삶 현장 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는 구역 모임 가운데서 복음의 감격을 이야기할 때 차갑게 식어있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서 아닌 척했던 경험 여러분들 없습니까? 저라고 없을까요? 다른 교역자들의 성공적인 사역을 보면서 식어가는 내 사역과 뜨겁지 못한 내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낙담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보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였는지, 다른 무리보다도 열심히 부족했는지, 자신의 실패의 문제를 점검해 보면서, 아니 되짚어 보면서 낙담되어졌던 무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거나 그들의 열정이 부족해서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방문했던 지역 가운데는 고라신과 벳세다, 두로와 시돈 같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역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복음이 수용적인 지역에 방문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고라신과 벳세다와 두로와 시돈 같이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의 곳에 보내졌는지도 모르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나갔던 여정이 꼭 좋은 자리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점점 고조되어져가는 이 사역 보고의 열기에 식어져가는 마음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소외를 느끼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그래서 실패했나 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럼 내가 그렇지, 난 별 수 없지, 난 믿음 없으니까 낙담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을 그쯤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돌아온 무리를 향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심으로 이번 선교 여정의 의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는 자책하고 있는 무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사역의 성공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더욱더 발견하는 시간이었을 거고, 낙담했던 무리에게는 내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진정 내가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이번에 선교의 여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다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기뻐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요게 진짜 내가 기뻐해야 되고 지금 내 삶을 정리할 때 확인해야 되고 결과로서가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에 70인의 사역 보고 가운데 낙담했던 이들이 다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잠시 이 여정을 우리 삶에 대입해 보아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오늘 삶이 바로 이러한 보냄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또 그 부름받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 성공의 기억과 실패의 경험들이 혼재해 있을 겁니다. 복음대로 살았을 때 승리했다면 그것 또한 기뻐할 일이지만, 복음대로 살았는데 실패하는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실패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해서 세상과 부딪혀 싸웠다고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승리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사역이 새로운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전하고, 가르치고, 약하고 병든 자는 섬기는 일을 그 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때도 있으셨지만 사시며 받으셨던 핍박과 박해와 멸시를 우리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런 삶도 겸하여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성공을 맛보기도 했지만 쓰라림을,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파송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럼에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에 이런 아픔과 고난과 힘듦과 부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2년 만에 주일 양육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해에서 사역하면서 양육반을 다시 맡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양육반 식구들과 이제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면 매일의 분량의 성경 읽기를 하고 그걸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저도 단톡방에서 우리 주일 양육반 식구들과 매일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들을 짤막하게 남기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보았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양육반 식구들과 읽어나가는 성경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사라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망 형벌로서의 주어지는 지옥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지체들이 갖지 말아야 되는 가장 두려움은 이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나도 깊이 누리다 보니까 점점 무감각해졌던 제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던 게 은혜였습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옥을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지옥 가운데 안 있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인데 망각하고 지낸 것. 그런데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나에게 정말 그곳을 지나왔냐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하게 내 모습은 천국보다는 지옥 가야 됐던 영혼 아니었는가. 지나왔냐고 묻는데 진실디 데네이는 말은 지나가고 있다고, 결국 나는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 존재의 어떠함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을 가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미션을 주어짐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 고단한 것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살 때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나면 믿음대로 살아갈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묵상할 때 우리 현실의 고단한 가운데서 위로함 받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결국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이들은 위로함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모두 선한데 선하지 않은 내가 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이유, 이전에는 지옥 형벌에 가까웠던 내가 천국 백성과 하늘의 것과 하늘의 소유 삼았던 이유,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삶에 부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